자, 오늘 갈라디아서 세 번째 강의 시간, 갈라디아서 1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거기까지만 보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른 복음이라는 걸 영어로는 another gospel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유사품이 다른 복음입니다. 그 다른 복음과 같은 이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변증하거나 변호할 수 있는 사도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놀라운 수사학이라든지 변호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와 같은 높은 지식의 소유자를 택하여서 훈련하고 연단해 가지고 그의 지식을 최대한도로 성령을 부어서 사용하고 있는 장면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12사도들 가운데 3명, 그 가운데서 베드로를 수석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들 할 정도로 하는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아끼셨는데, 그 베드로하고 다르게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베드로는 유대인을 향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해서 분별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사도가 될 수가 없느냐? 그 까닭은 베드로는 순수 유대인으로서 존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가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없는 여건이 되게 만들었는데, 첫 번째로는 그가 이방에 속한 헬라 철학에 관련된 철학적인 그런 지식이라든지 이방 문화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순수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베드로는 지적 분별력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었고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벌이 좋지 않고 학벌이 좋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될 때 이방인의 종교라든지 이방인의 종교 철학이라든지 이방인의 도덕적인 이와 같은 것들을 피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명할 만한 인물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11 이제 가룟 유다야 이제 목을 매달아 죽었으니까 11 사도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 세계 속에서 전파에 들어갈 때 뒤섞이고 혼합되어지는 이와 같은 종교라든지 아니면은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도덕적 사상에 대하여서 이걸 제대로 뭐라고 알기는 알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이게 표현이 안 돼요. 표현이 표현이 안 되는데, 이 표현이 안 되고 뿐만 아니라 말만 안 될 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걸 어떻게 변호를 해야 할지를 이 지식이 짧아가지고 이 언어의 툴을, 그러니까 도구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방 세계로 복음이 증거된다. 이것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할지 모르지만 이방인들은 이방인 나름대로의 보이지 않는 양심율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양심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양심율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는 그 일반 계시라고 표현을 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모세 율법에 속한 계시를 이제 준 거잖아요. 특별 계시를 이렇게 준 것인데,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이방인들도 이 유대인만한 법과 도덕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라든지 종교에 대한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교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도덕법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도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도
종교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고 유대인 모세율법에 제사법이 있고 그다음에 도덕적인 율법이 있잖아요. 그죠? 계명 율법과 계명이라고 표현하고 제사법이 있었잖아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종교에 속한 제사법이 있고 그다음에 또 도덕법이 따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천하의 무식한 놈들이라고 여겼다는 큰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그때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은 얼마나 높은 그 도덕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종교적인 이와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특별히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플라톤 그다음에 또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어지는 이와 같은 이 헬라 철학의 거두들이 이 세 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와 같은 사상을 적게 봤지만 어쨌든 소크라테스에서부터 플라톤에 이르기까지는 이 철학의 거두들이 무엇을 딱 쥐고 있었냐면 이것은 영혼불멸설이라는 놀라운 헬라 철학의 근간을 딱 쥐고 있었는데 그 영혼불멸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영혼만이 선하고 모든 육체는 전부 다 사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예 사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를 등한시했어요. 예? 하나님이 이 영혼과 더불어서 몸까지 만들었다는 사실을 도무지 알지 못하던 시대가 바로 영혼불멸설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영혼만 거룩하다는 거죠. 영혼만 선하다라는 거죠. 그 영혼을 이 육체가 가둬두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갖다가 벗어나는 것이 헬라 철학자들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철학 속에서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자기 자신들의 최대의 지고지순한 덕망이고 목표였었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하면 가장 좋겠어요? 누군가가 자기를 죽여주면 좋겠죠. 예? 죽여줘가지고 자기가 이 육체에서 벗어나면 이 더러운 육체, 불결한 육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은 더할 나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도 이 독배를 마시면서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이게 마시잖아요. 마시는데 마시면서 얼마나 농담을 잘하는지. 스승님, 소크라테스한테 플라톤이 묻습니다. 스승님 혹시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말을 합니다. 모든 육체는 악이다. 모든 물질은 전부 다 악한 것이다. 사악한 것이다. 영혼만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하나도 겁도 나지도 않고 오히려 죽음으로써 나는 더러운 육체, 불결한 육체를 벗음으로 인하여 나는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정말 놀라운 철학적인 그와 같은 자기 자신의 양심율법이죠. 이와 같은 걸 다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죽습니다. 아무런 고민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으니까. 근데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오셔가지고 온갖 고민을 다 하셔. 네? 주여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땀이 흘러가면서 기도하시고 통곡하며 우시면서 기도하셨거든요. 예?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육체에 계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통곡하며 우시면서 기도하셨다고 그러거든요. 죽음을 앞에 놔두고.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은 이 헬라 철학에 속한 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 정신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과 더불어서 몸을 다 선하게 본래 만드신 거예요. 예. 본래 만드신 것인데 자기 멋대로 뭐라고 판단하느냐면은 영혼만이 선하고 모든 육체가 다 악하고 물질이 다 악하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몸이 전체가 악하기 때문에 결혼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이유도 없어요. 왜? 더러운 걸 보다는 나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다음에 모든 물질계가 전부 다 사악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했다 그러잖아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면 그걸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예? 믿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몸의 부활을 했다라는 것을 이걸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몸의 부활. 이 몸의 부활을 한 것을 전달을 하고 있는데 이 몸의 부활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 세계 속에서는. 철학적인 세계 속에서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더러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며 또한 하나님이라는 분 절대자가 계시다면 왜 인간을 갖다가 몸의 부활을 주느냐 이거예요. 영혼의 부활이라면 뭐 이해가 갈는지 모르지만 예? 이와 같은 생각 속에서 이 철학적인 사고가 완전히 삐뚤어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되니까 이거 뒤섞여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께서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는 몸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는 몸으로 부활할 이유조차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누가,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이와 같은 깊은 것을, 이 지식의 세계를, 철학의 세계를, 이 종교의 세계를, 이 도덕적인 세계를 피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11 제자들, 예수님을 쫓던 3년, 공생의 3년 동안 쫓던 제자들 말고 한 사람을 예비하고 준비하셨으니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예? 이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부르심 자체가 달라요. 예. 아주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속에서 여기에서 이 은혜가 나오는, 은혜가 이 언어가 아주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언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이 언어들이 이 막 줄기차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다 나타났음을 알고 있느냐면 그리스도 안에 다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다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시고 율법의 목적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다 담아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나 그리스도의 은혜나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이와 같이 속히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만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예수 믿어서 죄사함을 얻고 은혜를 받고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세움을 얻게 하시고 담대히 세움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 언제나 서 있어요. 이걸 떠나면 뭐가 되느냐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속히 떠나.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속히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니까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내려와 가지고 내가 율법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해서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는 너희가 그리스도만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두 번째, 살아갈 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살아갈 때는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살아가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두 가지를 막 던진 거예요. 던지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속히 떠나듯 속히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도요, 그 참 이분 정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 우리가 딱 까놓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면, 즉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닌가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하기가 곤란하대. 아니, 목사님 대답하셔야 하는데요. 목사님은 예수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내주하셨습니다. 그것까지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뭐가 다르느냐면은 이제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땅히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이 기본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자꾸 접촉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으로 들어가면 저주를 받을 거라 했거든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지금 저주를 받는 다른 복음을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다른 복음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한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서 예수 믿어서 가지고 율법과 계명을 다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면, 또 구원 얻고 난 다음에 또 율법과 계명을 또 지키느냐 말이야. 그래야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못 살아요. 못 살으니까 그러지. 율법대로 못 산다니까. 계명대로 못 살아요, 우리가요. 예? 우리가 계명과 율법대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예? 아니 저것도 못 하잖아. 예? 이게 뭐 수맥인가 그것도 못 하잖아. 수맥만 들어가도 금방 흔들려 되잖아요. 수맥인지 수맥복음인지 뭔지 그것만 들어가도 다 흔들려 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켜서 살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것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한 살아가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해. 믿음으로, 믿음의 말씀 가지고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두어서 믿음의 말씀으로 살고, 두려운 날에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할렐루야. 간단한 걸 그렇게, 그 언어의 차이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사역자로서, 말씀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해요. 예. 그러면 저쪽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할 수가 없어가지고 죄인으로 발견되면 내가 저 사람들을 걸어서 죄인으로 발견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든 거라고. 예를 들어서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이것은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제가 부족하면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그러는 순간 우리는 율법의 멍에가, 율법의 저주가 이 우리 안에 싹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셨는데 왜 다시 우리가 또 율법의 저주로 들어가며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계명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전파를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 죄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성도들은 그렇게 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유를 준다고 해도 싫어요.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나도 생각해요. 나도 계명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고들 있어요. 왜? 머릿속에서 불교적인 크리스찬의 이 불교적인 이 습성이 머릿속에 아직까지도 있어요. 도덕적인 유교적인 습성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착착착착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무속적인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전달해주면 이게 싹싹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아라, 계명을 지켜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못 지켜도 그냥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정쩡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살지 못해서 죄인이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하는데 살지 못해서 죄인이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하는데 살지 못해서 죄인이요 해가지고 어정쩡한 죄인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선을 쫓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이런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왜? 말씀 지키기도 어려워요. 율법 지키기도 어려워요. 계명 지키기도 어려운데 내가 또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요? 불가능합니다. 나는 말씀 지키기도 힘들어요. 계명 지키기도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도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도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여 산다라는 것을 내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무슨 항상 기뻐하라야, 무슨 범사에 감사하라야, 무슨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말씀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쉬지 말고 어떻게 또 기도한대. 차라리 날 죽여라. 무슨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생겼냐?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 다른 복음이지. 다른 복음 속에 뭐가 있느냐면 다른 예수가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 속에 뭐가 전파되느냐면 다른 영이 역사를 해버려요.
근데 왜 이와 같은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을까? 예? 안 들으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 안 들었어요. 지금 없어졌잖아요,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가 없잖아요. 무슨 갈라디아 교회가 남아있어, 지구상에. 에베소 교회가 뭐가 남아있어요. 예? 골로새 교회가 뭐가 남아있느냐 말이에요. 없어요. 다 종교적 율법주의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다 뒤섞여 가지고 마침내 다 그냥 통째로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아니 적어도 저 중국 좀 보세요. 아니 중국에서 사회주의 개념이 들어오고 공산주의 개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있잖아요, 거기에 복음 간직한 사람들이 지하교회라고 해가지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된 거야? 네?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너무나 속히 떠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달을 해도 왜 안 받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살면 참 좋은데 왜 또 안 사라질까? 그것도 참 신비롭죠. 내가 너무나 많아지. 내가 너무나 많아요. 예? 복음은 진리는 아는데 내가 너무나 많아. 복음 진리는 아는데 내가 너무나 많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되어져 가고 있는 이 멍해가 너무나 큰 거예요. 요나 좀 보세요. 예? 요나가 자기 자신이 너무나 크잖아. 선악과는 자기 판단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자유를 못 얻어요. 예? 적어도 물고기가 바닷물에 던졌다.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밤낮 동안 말이에요. 거기서 주물락주물락 주님께서 하셨으면은 정말 주님 제가 생각하는 바가 잘못되고 제가 판단하는 바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몰랐습니다. 그렇다 치다 하시다. 2장까지는. 그러면 3장에 주님께서 물고기를 보고 토해내라. 주께서 명령하신 게 토해내서 그 니느웨 백성들이 있는 그 3일 길을 가야만이 끝에 다다를 수 있는 곳에 가서 40일 후면은 이 성읍이 무너져 내린다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전달을 했잖아요. 전달했더니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갖다 멸하신단다. 40일간 저거 하지 않으면은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백성들이 믿었어요. 장래들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어요. 어떻게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와 같은 것들이 대신들의 왕에게 들어가요. 왕에게 들어가요. 왕이 또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대신들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회개를 하거라.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거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신, 아수르 제국의 신, 전쟁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요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은 믿었다니까요. 믿었다라는 것이 신이 바뀐 거예요. 아수르 제국의 신에서 단순하게 믿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건요 큰일 날 일이에요. 예? 단순하게 아니 여태까지 아수르 제국의 신이 아수르 제국을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상도 있고 그 다음에 우상도 있고 뭐 귀신을 여태까지 섬겨 왔었는데 왕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 우상과 베엘리알이 우상과 저기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병행이 될 수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완전히 주님을 믿은 거예요. 왕이 그 시대 왕은 주님을 믿었어요. 요셉 시대 때 왕이 누구를 믿었겠어요? 바로가 하나님을 믿었지. 그것처럼 전격적인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냥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수르 제국의 신을 버리는 거 아니에요. 버려야 믿지 어떻게 해야. 버리지도 않고 믿어. 그건 말이 거짓말이지. 예? 완전히 버린 거예요. 아수르 제국의 전쟁의 신이다. 우리를 전쟁을 이기게 하는 그 신을 버리고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영접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저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었잖아요. 그 믿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신 것이지 내리려 하던 모든 재앙을 옮기신 것이지 그렇지도 않고 그냥 뭐 아수르 사람들이 잠시 동안 회개했다 이러는 의미가 아니에요. 믿었다라는 것이처럼 신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조상신 섬기다가 여러 가지 잡신들이 많잖아요. 조상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조왕신이라고도 해요. 그 조왕신이 뭐예요? 예? 그 가문의 신 아니에요. 가문의 신. 가족신이잖아요. 그 씨족의 신이잖아요. 그 신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리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조상신을 섬기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이와 같은 걸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공식적으로 이 하나님을 믿었다라, 전지주제가 되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었다 이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 다음 시대의 왕이 안 믿어서 멸망했다, 그것은 볼 거 없어요. 일단은 하나님의 성경의 기사는, 요나의 기사는 아수르 제국의 왕과 대신들과 백성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아수르 제국의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으로 믿고 회개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내리려던 재앙을 돌이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보면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은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했는데 40일 지나가 재앙도 없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럴 수도 있어요. 예?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요나를 통해 전파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재앙을 돌이켰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뒤이어서 왕이 일어나겠죠. 백성들도 죽고 난 다음에 저 자손들이 일어나겠죠. 대신들도 죽고 난 다음에 자손들이 또 일어났겠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더라. 그렇게 가지고 100년 후에 100년 후에 나훔 선지자에 의해서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내렸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멸망을 전체 시켜가지고 아수르 제국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애굽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있었을 당시에 하나님을 믿잖아요. 어이구 너와 같은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를 내가 누구에게서 만날 수 있으리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의 왕의 아들이 바로가 돼서 일어나잖아요. 그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일어난 거죠. 그와 같은 것 속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주 앞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다른 복음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임금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으로서 오신 거잖아요. 오셨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또한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어느 분이 나한테 질문을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인데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래야 하느냐요. 그것은 주님의 속성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왜 내가 순종해야 해요, 내가 복종해야 이래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의 마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맘먹어버려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는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에게 순종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모든 은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감히 내 마음이나 하나님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하나님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하나님 판단이 똑같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모두로 하나님께 복종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너네 내 앞에 제사 드리는데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이런 거 갖다 드려? 그것을 그러면 나한테 가져오지 말고 너네 총독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받는가? 받겠어요? 이게 눈먼 거 저는 거 이것을 가져오면 이런 감히 이런 것들이 있어, 그냥 저것들을 그냥 확 밀어버리라고 죽여버리라고 하든지 나를 모욕했구나 모독했구나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어때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눈먼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 병든 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 저는 것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려? 성전문을 차라리 닫아 걸어라.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친히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내 속에 나는 너의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왜 아버지라 할까요? 내가 너희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며 아버지라. 아버지만 부르면요 버르장머리 없어요. 아버지라고만 하면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러죠?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감히 우리가 내 마음도 있고 하나님 마음도 있고 뭐 비슷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반드시 뭐라고 부르느냐면 주님 그러는 거예요. 주님, 핏값을 주고 우리를 통째로 사셔서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주님 먼저 그래요. 주님 그래야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뭔지를 몰라.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왕으로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다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도마가 없는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어쩌고 이제 부활하신 몸에 대해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도마가 있다가 못 봤으니까, 난 못 봤으니까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이랬잖아요. 예수께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요. 그 말을 들으시고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만져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있다가 아이고 주여 나의 임금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요, 빌립이 전도를 한 사람이, 빌립이 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니까 어디 계시는 분인데 나사렛 출신이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얘기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아니야, 와 봐. 그랬을 때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하네요. 아니 저를 어떻게 보셨나이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구나. 네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아니 저를 어찌 아시겠나이까? 내가 너가 무화과나무에 있었으며 네가 누군가를 갖다가 말해주었다 그래서 깜짝 놀라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에서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니라. 이와 같이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나의 임금님이십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왕으로 계시는지 저리 가세요. 제가 오라 그럴 때 필요할 때만 오세요 하는지 주님이 다 나중에 살피셔요. 주님은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오세요 이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땅 아래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땅 하늘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게 하시며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그런 분이셔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이것만 말을 하고 말씀을 맺을 거예요. 두 종류로 나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가장 이상적인 것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주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필요할 때 오세요. 예수님 제가 어렵거든요. 이때 응답 주시기 위해서 오세요. 예수님은 필요할 때만 부르는 거예요. 어이 마담 하듯이 예수님은 필요할 때만 부르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불러. 그러면 예수님은요 인자하셔서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필요할 때 불러도 가셔. 참 놀라우신 분이셔. 필요할 때 불러도 가셔요. 뭘 원하느냐?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해가지고 고쳐주세요. 고쳐주고 난 다음에 지멋대로 또 살아. 주여 또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 예수님 또 뭐가 필요하느냐? 그러면 제가 돈 떨어졌나요? 그래 내가 너한테 필요를 채워주마 해가지고 필요를 채워줬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지멋대로 또 살아. 두 번째 케이스의 사람은요 오직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래. 문제가 발생하면 또 문제 해결하라고 오다. 뭐 했으면 문제 해결해. 이게 한국 교인들이에요. 주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빛 가운데 사귐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니 이렇게 사귐을 전제로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 사귈 생각은 안 하고
문제가 있을 때 필요한 것만 딱딱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히 이 세 아들 다윗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넓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과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 마음을 복종을 시키고, 하나님의 판단에 자기 판단을 복종을 시키고,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 생각을 계속 복종을 시키면서 성품을 바꾸고 놀랍도록 변화를 가져오고, 이런 것 속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성령, 내주하는 성령을 통해서 막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아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과 사귐이 교통하심이 있잖아요. 이게 본래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목적이거든요. 네?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나의 필요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가 나를 푸른 조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예? 근데 그러면 쉴만한 물가나 푸른 조장이라는 것이 도대체가 뭐냐? 그 다음 기절서부터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분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의 지팡이, 그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거기서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셔서 적들을 갖다가 물리칠 것이고, 또 나와 다투는 자와 주님이 대신 다투어 주실 것이고, 이걸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것을 이끌어서 뭐라 했느냐면 푸른 초장이라고 말한 거라고. 쉴만한 물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을 하시고 싶어 해요. 예. 우리끼리 있으니까 그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보이지 않게 양육을 하고 있어요. 양육하고 있으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사람들을 분명히 생각하시고 계세요. 단지 뜻을 몰라요. 춘천에 가면 무슨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우리하고 사상이 생각하는 바가 똑같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분이 전달해 주는데 보니까 그분은 목회를 이렇게 이런 뭐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시작했다가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다 때려치고 자기는 사명자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2년 동안을 목회 안고 그냥 놀았대요. 놀다가 몇몇 사람들이 목사님 놀지 마시고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해가지고 이분이 집에서부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다 보니까 교회의 교회됨은 집이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거기 모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인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든 뭐 많이 됐건 상관없이 그냥 이제는 파송을 하는 거예요. 몇 명 안 됐는데 파송을 하는 거야. 당신은 양재동에서 교회를 해. 당신은 저기 가서 용인 가서 교회를 하고 있어. 당신은 어디 가서 교회하고 있어. 당신은 어디 가서 교회하고. 그랬다가 주일날만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교회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에 자기 집을 말하는 거죠. 교회 예배드릴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것은 그 집에 예배 드릴 사람이 오는 거예요. 한 사람씩 이렇게 한 사람씩. 그러니까 두 사람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 그러니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만 일단은 예배 드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주일날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몇 명이 됩니까? 7명에서 출발했으면 14명이 됐잖아요. 그것이 한 달이 돼서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춘천에서 그 교인은 4,000명 정도 됐어요. 신기하죠. 근데 여전히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몇백 명이 되고 난 다음에서야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제대로 없고 비닐하우스 이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 지어서 하십시다 한다는 것이 모 교회가 그렇게 이제 모여져 가지고 이제 교회가 됐다라고 그러는데,
메시지를 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하고 비슷해요. 선교적인 마인드가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야, 저분은 아주 놀라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도 안 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우리가 바쁜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멀잖아요. 각자의 처소에서. 그러니까 왜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교회를 데려오려고 하느냐 이거지. 그게 사실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사실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바울이 뭐 구름대 같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죠. 그냥 자기 집에서 했잖아요. 빌립보 교회도 집에서 거기 시작을 했잖아요. 단지 우리가 행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행하지를 않아. 우리가 그것을 각자의 집에서 행하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목사님한테 다 들어야 한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 것이죠. 전도를 여기 와서 하려니까 이제 다른 거죠. 나는 내 삶의 처소가 여기니까 여기서 해야겠죠, 이제 그죠? 예, 여기서 해야겠는데 각자가 성도들은 각자의 처소 속에서 만나는 사람이면 거기서 예배를 거기서 그냥 집에서 오라 해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뭐 잘하건 못하건 간에 내가 배우는 말씀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고 그냥 거기서 예배 드리다가 너는 근데 주일날 어디 교회를 나가냐? 그러면은 나는 주일날에는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에 한 번을 만날 뿐이에요. 주에 한 번 커피 마시고 그 다음에 과자 같은 거 넣고 뭐 먹으면서 잠깐 복음을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냥 간단하게 끝나고 그냥 바쁘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너 주일날 어디를 가냐? 나는 너 복음 들어보니까 그 복음이 좋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너네 담임 목사한테 가고 싶다. 그러면 그때 이제 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여기다가 어떻게든지 간에 데려오려고 노력을 한 거죠. 여기는 어떻게든지 데려오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좀 반대였었다. 근데 그게 지금 저 교회가 한국에서는 이 뭐랄까 생각을 뛰어넘는 원래 사정전적인 교회의 어떤 모델 케이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 성도들이 거기서 모여 있더라고. 그리고 그분이 와서 그래요. 오늘 이번에 여기 왔거든요. 그 당사자가 나한테 그와 같은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었다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번 주에 와가지고 지난주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자기는 깜짝 놀랐대. 왜냐하면 자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좀 비슷한데 목사님은 너무 세밀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 교회에 대한 내용을 쭉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춘천에 아주 큰 교회가 있었나 봐요. 큰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시기가 난 거예요. 이 교회를 보고 같은 춘천에 있으니까 왜 저 인간들은 저기서 잔뜩 모여가지고 저러는가? 혹시 이단 아닌가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몰래 석 달간의 휴가를 안식년 휴가를 맡아가지고 수련회를 외국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교회 평신도처럼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고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여기서 모일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 앞에서 간증을 했대요. 사실 나는 옆에 있는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다. 담임 목사인데 너희들 속에서 사도행적인 교회를 봤다. 그렇게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네? 참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것인데 그러면은 그 교인이 수련회를 할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또 자랑을 하더라고. 근데 본 교인은 1,500명 정도로 수련회에 가입을 하고 전국 각지에서 2,500명 정도가 수련회에 자기들이 먹을 걸 싸지머지고 와가지고 수련회를 하고 있다 간다라는 거죠. 정말 대단했어요. 예, 그런 교회. 그런데 뭐가 다르느냐?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메시지를 아직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이 교회로 모으려고 애를 썼던 거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은 교회로 모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교회로 한 사람씩이라도 기도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마음의 결정이 되면 전도하시든지 뭐였든지 간에 방황하는 사람이라든지 교회가 없는 사람 그렇게 되면은 그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와가지고 몇 사람을 일어나면 또 거기서 또 너는 네 집에서부터 시작을 해라.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처음에 그렇게 교육을 잘 받았겠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3, 40대의 저기 그 성도들이 거의 80%를 이루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교회가 요즘에도 한국 교회에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이 다른 복음 속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다면은 교회의 시스템이나 체제도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 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요. 그래서 무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어떻게 이 교회의 시스템을 살짝 바꿨을 뿐인데 저들은 어쨌든 우리가 몇만 명을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훈련도 많이 받았고 양육도 많이 받았다고 믿는다면은 우리 교회로 데려올 일이 아니라, 예? 각자의 처수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 그냥 사귐을 갖고 그 안에서 복음을 나누고 있다가 나중에 그분들이 결단을 하고 오기를 원한다면 그들을 데려오는 것이 사실은 옳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죠?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완전한 것을 여러분과 나에게 공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듣고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주 앞에서 다시 한번 이와 같은 것을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혼 자체에도 낙을 누리고 또한 이 교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